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에서 약 2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바로 아내들을 만나게 되죠.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들도 얻게 됩니다. 11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본인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사기꾼인 그 외삼촌 라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또 20년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야곱이 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400명은 바로 군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20년 전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그 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두려움의 밤, 너무나 캄캄했던 바로 그 밤을 지금 야곱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렇게 깨어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깜깜했던 그 밤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다시 변화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깨어짐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실 때 내 인생은 정말 깨어져 버렸다고, 정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앞이 너무나 캄캄해서 절망 가운데 오신 분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어떻게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쪽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야곱은 이제 자신을 만나러 오는 그 형의 소식을 듣고요. 내일이면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골라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한 번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여러 차례 보냅니다.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이 가축들을 선물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선물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막 이렇게 연달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형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아주 머리를 써서 그렇게 이 술수를 쓰면서 내일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그 밤을 보내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요. 내일이 되면 내 인생은 이제 정말 끝날 것 같고 아직도 형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가족들을 보냅니다. 가족을, 아내도 보내고 그리고 11명의 아들도 보냅니다. 종들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선물만이 아니라 23절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면서 모아왔던 그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단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순간을, 지난 20년에 내가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모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성취가, 그 20년의 노력이요, 하루 만에 날아가는 그 경험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가요?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야곱이 했던 그 모습은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구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최후의 수단으로 아내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가지 않았어요. 다 보내고 본인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왜 혼자 남아있을까요? 보려고요. 형이 어떻게 하나. 아내 보내고 자식 보내고 그래도 형이 누그러지지 않는 것 같으면 본인은 도망치려고요. 놀라운 아빠예요. 정말 놀라운 남편이에요. 자기 혼자 살려고 처자식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처절하게 그냥 바닥의 인생이에요. 정말 내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지금 야곱은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바로 그 순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언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언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가, 그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질 때,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만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절망해야, 완전히 무너져야, 완전히 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해요.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만 같은, 깨어지는 것만 같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어떤 초대요?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요. 이제는 나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라고요. 왜 계속해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지는, 내 인생이 깨어지는 그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바로 그 지점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씨름은요, 실제로도 했던 씨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모든 기도의 과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했던 이 모든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기도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의무방어전을 치르듯이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1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1시간의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동틀 때까지예요.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슬쩍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이 밤은 왜 야곱이 기도합니까? 시켜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밤을 지샐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일을 맞이할 자신이 없어요. 내일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데요.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비로소 진실한 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기도를 했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려웠을 때 그도 한때 기도를 했었어요. 20년 전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 외삼촌 집에서 그래도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조금만 숨 쉴 틈만 있으면 원래로 돌아갑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의 술수와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온전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깊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했던 그 기도의 과정을 표현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다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셨어요. 그리고 그 엉덩이 뼈가 위골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쓰러지죠.
당연히 쓰러지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놀랍게도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너가 이겼다. 야곱아,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졌는데 야곱 너가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무릎을 꿇었는데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그것이 지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기면 내 인생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과정이란 어떤 과정인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라 여기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란 내 뜻이 관철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뭔가, 오늘 이 밤 전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 기도의 끝이에요.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 생각이 꺾어지고 내 계획이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기도하는 이 과정은 씨름의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씨름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이 씨름의 실체는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 씨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는 씨름이에요. 반대의 씨름이에요. 내가 엎드릴 때까지 하는 씨름이에요. 그런데 그 씨름이 얼마나 걸렸죠? 밤이 새도록이에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 자아가 꺾어지고 나의 옛자아가 꺾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의 과정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엎드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 있는 자리예요. 바로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걸 기도하신 겁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이 기도에는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잔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 날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하게 응답된 기도예요.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었고,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는 패배하였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욱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두 번째 문장,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했던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돌아와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이 내면적 변화, 인생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인생의 축복을 원해요. 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얻게 된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해야 된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나의 술수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세상에게 매달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어지는 9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자, 축복해달라고 야곱이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시는 이것은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해 이제 야곱이 말하죠.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중요한 그의 인생 전부를 보여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답게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 의지에서 다른 사람 쓰러뜨리며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의 끝은 바로 야복 강가에서 지금 완전히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 인생의 끝은 그냥 인생이 허공에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의미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하나님께 엎드린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는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오늘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야곱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영원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가면 야곱은 내 인생은 끝날 것이라 여겼던 거예요. 내 인생은 내일이 마지막 날이구나. 절망의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했고 매달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의 관점은 바뀌었어요. 그의 정체성은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시면은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에서가 자신을 죽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밤을 보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원수 같았던 형제가 화해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정말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는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잃어버리는구나 생각했지만 다시 찾게 되었어요. 가족이 돌아왔어요. 소유도 돌아왔어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분이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땅을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밤이 지나면 하나님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나의 인생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랍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의 밤은 지나가고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하옵소서. 야곱의 삶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깨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와 영원히 동행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